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2년도 4월 16일에 개봉한 코리아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을 기초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991년 2월 우리 남과 북이 판문점에 모여서 탁구와 축구 두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선수단의 명칭은 코리아, 단기는 흰색 바탕에 하늘색의 한반도 지도, 단가는 1920년대 아리랑 등이었습니다. 1991년 4월 일본에서 열린 제41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는 이렇게 구성된 단일팀이, 남과 북의 단일팀이 최초로 참가한 대회였으며 1991년 4월 29일에 열린 여자 단체 결승에서 코리아 팀은 여자 단체 9연승 우승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던 중국을 제압하고 우승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당시에 온 체육관이 응원의 함성과 감격의 눈물과 경이로운 아리랑과 펄럭이는 단일팀 깃발로 넘쳐났다고 그렇게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기초로 해서 남과 북의 하나 되었던 코리아로 한 팀이 된 그들의 46일간의 뜨거운 도전을 그린 영화가 바로 코리아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사실 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 영화는 2012년도 개봉 당시에 원래는 한 220만 명 정도 관객이 들어야지만 손익분기점이 맞다고 했는데 당시에 채 190만 명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실패한 영화다 이런 평가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최근 다시 우리에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금요일 2018년도 4월 27일에 전 세계의 눈과 귀를 주목시킨 두 사람의 만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가장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지난 이틀 동안에 수많은 이야기를 낳으며 이틀이 지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화제거리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통일이 이미 기정사실이 된 듯한 일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두 사람의 발표한 약속들이 정말로 다 지켜질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의 의구심도 우리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남과 북의 정상이 함께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눈 그 역사적인 만남이 앞으로 통일 한국의 출발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오랜 소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였어요. 그러나 당시에 둘로 나누어진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에스겔 3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7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시게 되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죠. 우리의 손에서 이런 일들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북한 동포들 또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뒤로 가서 오늘 우리의 본문 에스겔 3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17절에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대조적으로 19절에 보시면 끝부분을 보시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평화라고 하는 것, 통일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됨, 즉 남과 북의 통일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쥐고 계셨던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민족 남과 북을 여전히 쥐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 아래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흙을 빚어 만드는 분이 토기장이세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사명이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나라의 운명을 맡기며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민족의 진정한 소망의 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봉독해드렸던, 그리고 여러분이 구절로 단 두 구절 읽으셨던 에스겔 37장, 좀 생소한 구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본문이 속해 있는 에스겔 37장 전반부를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나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른 뼈가 다시 소생할 가능이 없듯이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그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둘이 하나가 되어 회복됩니다. 오늘 상처나 있는 우리 민족의 아픔, 그 우리 민족의 회복, 남과 북의 하나됨도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절인 에스겔 37장 23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23절 말씀의 뒷부분을 주목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통일이 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고 통일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들이 남유다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민족과 백성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틀 전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있었던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 환송 만찬 모임에서 제주 소년을 우리에게 꽤 알려져 있는 오연준이라고 하는 소년이 고향의 봄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봄이 왔음을 우리는 온몸으로 오늘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북녘 땅에도 우리가 잘 볼 수는 없지만 그 땅에도 봄이 왔을 것입니다. 북녘의 마을들마다 들과 산과 그리고 강 근처들마다 꽃이 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교회 주차장, 교회 우리 건물 전면에 있는 교회 주차장 화단을 나가보았습니다. 교회 주차장 사방으로 피어있는, 둘레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잔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또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고 집에 가시기 전에 잠깐 주차장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신비,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봄을 좀 느끼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절적으로 보면 이제 완연한 봄의 시간 가운데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얼어붙은 겨울이 아닌 아름다운 꽃잔디가 피어난 것 같은 그런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의 다른 봄이 아닌 하나의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을 고향으로 두고 계신 실향민들이 고향을 자유로이 방문하며 고향의 봄을 온몸으로 누리는 그런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비핵화가 아니라 핵이 정말로 완전하게 폐기되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그런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통 속에 신음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북한의 동포들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 가로막고 있는 철책선이 걷어지는 그런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약 30만 명으로 알려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북한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이 구원받는 그런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황해도에, 평안남도에, 평안북도에, 함경남도에 그리고 함경북도에서 곳곳에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외쳐지는 부흥회가 열리는 그런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감동들이 단순한 보여주기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더욱 평화의 날을, 더욱 통일의 날을, 더욱 하나의 봄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우리 민족, 남과 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잠시 잠깐 평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평화하지 않으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결코 평화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상처난 우리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서,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